사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석 7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76장 인지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제76장은 이러합니다. 인지생야 유약, 살아있는 사람은 부드럽고 무르나, 기사야 견강, 죽으면 굳고 뻣뻣하다. 초목지생이야 유치, 산풀과 나무는 부드럽고 연한데, 기사야 고고, 죽어서는 말라빠진다. 고견강자 사지도, 그러므로 굳어 뻣뻣한 것은 죽은 물이이고, 유약자 생지도, 부드러워 무른 것은 산물이다. 시병강적 불성, 이래서 군사는 굳세면 이기지 못하고, 목강적절, 나무는 굳세면 태풍에 꺾인다. 강대처하, 세고 큰 것은 밑에 자리하고, 유약처상, 부드럽고 무른 것은 위에 자리한다. 세상 일을 겪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아마 죽음의 옷 입히는 일일 것입니다. 노자의 말대로 살아있는 사람은 부드럽고 무르나, 죽으면 굳고 뻣뻣하다. 장성처럼 뻣뻣한 성장에 수의를 입히자면 산 사람이 땀을 뺍니다. 노자도 경험을 해보았기에 생각을 얻어 이러한 글을 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노자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수고를 끼치기 싫어 몰래 어디론가 숨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자는 사람만이 아니라 풀이나 나무도 살아서는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으면 말라 딱딱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드러워 무른 것은 산물이고 굳어 뻣뻣한 것은 죽은 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노자의 사지도 생지도의 영향을 받은 장자는 천위도, 인위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울산에서 1억 년 전에 살았던 공룡의 발자국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그 공룡의 발자국은 1억 년 동안 변함없이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성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도 그때 사람들을 통하여 찍힌 성령인 얼라의 발자국이라 하겠습니다. 공룡의 발자국이 공룡이 아니듯이 경전이 얼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노자는 도덕경 첫머리에 도가도 비상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쓴 5천자의 도덕경은 얼라가 지나간 발자국이지 얼라는 아니다 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덕경에 홀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룡의 발자국을 보고 1억 년 전 울산 지역에 공룡이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듯이 도덕경을 보고 2500년 전 노자의 마음속에 성령인 얼라가 머물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룡은 6천만 년 전에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으니 공룡 발자국이나 공룡의 화석을 가지고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룡은 사라졌지만 얼라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얼라는 얼마든지 경전을 쓸 수 있습니다. 공룡이 살아있으면 새로운 발자국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경전에 붙잡힌 교조주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성령을 깨달은 얼생명의 신앙은 산 신앙입니다. 석가와 예수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제 마음속에 얼라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지도가 되지 말고 생지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선승 임재가 처음에는 사지도였지만 생지도가 된 경험담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도의 수행자들이여,
우리가 출가한 것도 도를 깨닫기 위함이다. 이 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처음에 나는 엄격한 규율을 지키기에만 전념하였다. 또한 경전과 그 주석서들을 열심히 뒤적이면서 그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다 뒷날에야 그것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나는 모든 방편을 죄다 던져버리고 직접 진리와 맞섰다. 다행히 나는 위대한 선지식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그리고 앞선 스승들이 깨달은 바를 이해하여 쉽게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게 되었다. 날 때부터 현명하고 깨우친 이는 없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끝없이 공부하고 철저한 수행과 수많은 체험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만 저절로 깨달음이 열린다. 도의 수행자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구도자로서 진정한 통찰을 얻고자 한다면 절대로 밖에 무엇이나 다른 사람에게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어디서든 바른 깨달음을 흐리게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가 누구든 간에 빨리 그에게서 떠나라. 제 속에서 얼을 찾아야지 다른 이에게서 찾으려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도란 얼이기 때문에 제 얼은 제 마음속에 있지 다른 이에게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온라인은 관심이 없고 교세 키우기에만 관심이 있으면 죽은 무리입니다.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얼라를 깨닫고 받들기에 성심을 다하면 살아있는 무리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야를 위한 동사의 정치가 산물이라면 집권자를 위한 권위 정치는 죽은 무리입니다. 죽은 자의 무리는 경직될 수밖에 없지만 산자의 무리는 온유합니다. 노자는 군사는 굳세면 이기지 못하고 나무는 굳세면 태풍에 꺾인다 라고 하였습니다. 상식으로는 군사가 강해야 전쟁에 이길 것 같지만 오히려 약해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유방과 항우의 싸움에서 백전백패로 약한 유방의 군사가 백전백승하는 항우의 군사를 이겼습니다. 유방에게는 항우에게 없는 인덕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병정이라면 동양에까지 거의 무적의 강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일본 군대라면 서양에까지 거의 무적의 강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자유세계 연합군은 여유는 있으나 느슨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의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약해 보인 연합군이 독일과 일본을 패배시키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연합군에게는 무역 외에 정의의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양양왕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정해지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하기를 하나로 정해질 것입니다. 양양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를 이루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를 이룰 것입니다.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나라의 군대는 부드러운 유병이지 굳센 강병일 리가 없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성공한 인생의 증표는 부드러움과 성숙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재물을 모았다고, 학벌을 쌓았다고 권위의식으로 뭉쳐 오만해지면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제가 무던하거니 생각하면 덜 된 거다. 얼굴도 그런 내가 제법 잘났거니 하는 생각이 있으면 낯짝이 두꺼우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
교만의 바람이 빠져야 한다. 교만하면 밉살스러울 뿐이다. 나라는 생각이 없어져야 한다. 세고 큰 것은 밑에 자리하고 부드럽고 무른 것은 위에 자리한다라고 노자는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강대한 것을 고유한 것으로 느낍니다. 이것이 밑에 자리하니 바로 형이하의 세계입니다. 유약한 것은 험한 것으로 느낍니다. 이것이 위에 자리하니 형이상의 세계입니다. 강대하고 고유한 형이하의 세계는 사실은 변화하는 미약한 것입니다. 유약하고 허무한 형이상의 세계는 사실 불변하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것을 상대라 합니다. 불변하는 것을 절대라 합니다. 상대는 절대 속에 포함됩니다. 상대를 포괄한 절대가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변하면서 변하지 아니합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허무는 무국이요 고유는 태극이다. 무국 태극은 하나이다. 그 하나가 하느님이다. 유의 태극을 생각하면 무의 무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다. 하느님이다. 절대를 숭상하는 얼번 여러분, 강대한 것을 쫓지 말고 유약하고 허무한 무국의 하늘을 우러릅시다. 무국의 하늘은 비록 한없이 유약하고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없음은 모든 만물을 내놓는 생명의 어머니인 성령의 하느님이십니다. 무한 우주의 어머니 사랑이 그립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